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가 또 예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의 가진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주님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리 한가지 들고 주 손길 지도하네. 고통받는 자여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리 한가지 들고 주 손길 지도하네. 고통받는 자여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 대신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는 손 내게 멀어도 주를 인도하시니 주만을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연결해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을 주신 내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손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니 주만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 폭풍 가운데서도 그 의심의 파도가 덮치는 가운데서도 내 죄로 인하여 주님의 목소리가 멀게만 느껴질 때도 주님께서는 계속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그 목소리는 또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저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저희들 있는 곳에서 그리고 저희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이렇게 나온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그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었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이번 시간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의한 도전, 그 도전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6장부터 한번 하겠는데, 오늘은 말씀은요,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전도사님이 제목을 일상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볼 텐데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 나무는 아비에셀의 자손인 요아스의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온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은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고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희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 한 사람하고만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 군대와 싸워 쉽게 물리칠 것이다. 그러자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저와 이야기하는 분이 정말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가지 마십시오. 제가 예물을 가져와서 주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들어가서 어린 염소를 요리했습니다. 기드온은 또한 에바쯤 되는 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와 함께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국도 그릇에 담았습니다. 기드온은 그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그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을 저기 바위 위에 올려놓아라. 그리고 국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은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병에 대자 바위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이 고기와 무교병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자기가 여호와의 천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드온은 주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직접 보았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제단은 아직 아비에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브라에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 전도사님이 교회에 계신 집사님들 몇 분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식사 도중에 이야기 나누는 주제가요. 여러분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을 하면서 옛날에 다니던 초등학교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겠지만 학교에 난로가 있고 그 난로 위에 도시락을 얹어서 먹었던 그 시절, 그리고 나무 바닥에 왁스를 발라가면서 걸레질을 했던 그 시절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여러분께서는 상상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드라마 속에서나 보았던 일들을 전도사님이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저한테 설마요 라고 저의 나이에 대해서 의심을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때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그렇게 겨우실 청소를 하고요. 바닥에 물청소도 하고 왁스칠을 했던 그 시절에 수업이 끝나고 매일 나면서 그 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 청소를 할 때면 항상
내가 이러려고 학교를 다니나, 내가 왁스질을 하려고 학교를 다니냐라는 생각이 늘 들기도 했고, 내가 이거 청소하는 거 배워가지고 어디에다가 써먹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하기가 싫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선생님들이요, 참 신기해요. 저희들의 그런 마음을 어찌 그렇게 잘 알고 계셨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청소가 가장 기본이다. 청소를 잘해야지 앞으로 나가서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마 좋은 말로 하신 것 같은데 이미 청소하기가 싫어진 저희들에게는 그 말이 단순히 잔소리로만 들렸기 때문에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다른 한쪽 귀로 흘려 보내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없었던 말, 청소가 가장 기본이다라는 말이요, 참 신기하죠. 제가 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저도 모르게 그 말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중국 영화 혹시 보셨어요? 저는 중국 무협 영화를 좋아하는데 거기 그 무협 영화 속에 보면은 소림사의 무술을 배우기 위해 들어가는데요. 그 주인공이요, 사부가 그 청소하는 거, 물 길러 오는 것을 시키는데 결코 그 멋있는 그 칼싸움하고 하는 그 소림무술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물 길어 오는, 즉 집안의 허드렛 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그렇게 쓸모없던 일을 한 그 주인공이요, 자신도 모르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는 그 훈련 과정에서 해야 될 일들, 그 훈련 과정에서 배워야 될 여러 가지 무공에 필요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하기 싫었던 바닥 청소, 아마도 단순히 청소라는 일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요,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신경 써야 하는 자세와 그러한 일을 하면서 내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배우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가장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은 특별하지 않은 작은 일이지만은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요, 때때로 나도 모르게 훈련을 받게 되고 이러한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늘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고 깨우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타작, 그리고 분리되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한 말씀 가운데서 타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난주에 우리들은요, 사사기에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식량을 약탈당하고 침략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있는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들은요,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어디로 숨었나요? 땅 속에 있거나 아니면은 산속으로 피신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공격을 피해 달아난 기드온 또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고, 오늘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또다시 밀을 가지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 자신들이 가족이 먹어야 할 밀을 타작하는 과정이 우리한테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기드온이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오늘은 기드온이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 속에서 잘 보면은요, 기드온이요, 포도주 틀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타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벼농사를 혹시 접으신 분, 벼농사를 한 번쯤 경험했던 친구들은 알게 됐는데, 요즘에는요, 기계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논에서 추수할 벼를 기계로 추수를 하면은 벼를 베는 동시에 기계가 그 벼의 나라를요, 털어서 자루에 담고 그 자루를 다시 트럭을 통해서 정미소를 갖다 주면은 정미소에서 그 쌀을 잘 타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현미쌀이다, 백미쌀이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렇게 타작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수천 년 전에 있는 구약 시대에서는 과연 어떻게 타작을 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쓰는 기계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도구를 이용해서 밀을 베어서 그것을 말린 다음에 일일이 손으로 밀줄기에서 나다를 떼어내거나 탈곡기와 같은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줄기에서 나다를 분리를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리된 나다를요, 나무로 만든 채나 바늘을 이용해서 두드려서 분리를 시키죠. 이렇게 분리된 알갱이와 껍질, 즉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결하는 것으로 분리를 시킨 다음에 그 결하는 것을 어떻게 다시 또 날려보내야 되죠. 그 분리된 것을 체에다 넣고서요, 바람을 이용해서 그 껍질을 바람에 날려보내고 나중에는 알곡만 남게 하도록 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은 성경 말고요, 영어로 된 ESV 버전을 잘 보면은 사사기서 6장 11절에 보면은 이와 타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beating out with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뭐예요? 밀을 때렸다는 것이죠. 밀을 때려서 줄기와 나다를 분리시키고 그 알곡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쭉쟁이를 분리시켰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바람이 잘 부는 언덕이나 평원 위에서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도구를 사용해서 밀을 타작을 해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지금 바람이 불지 않는 포도주 틀, 즉 땅속에 있는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미디안 사람이 언제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르는 그 긴장감 속에서 지금 기드온이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 밀을 때리고 있는 모습은 정말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아주 좋은 도구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아주 작은, 어쩌면 손으로 밀을 하나씩 그것에서 분리시키는 작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매일같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학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재미있으세요? 기드온이 매일 자신의 먹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는 것처럼 어쩌면은 여러분들도 반복되는 생활, 즉 매일 학교 가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작년에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의 꿈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시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검정고시 보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시험을 봐서 붙기만 하면 되니까는 학교 시험에 과정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가는 게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가는 게 재미도 없고 내가 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 가는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가야 하는 그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싫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에도 내가 이 공부에서 뭐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공부 스스로가 자체가 나에게는 스트레스로 하루하루가 다가오게 될 것 같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년 동안 침략과 노략을 함으로써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굴과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나요?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드온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똑같은 일, 즉 타작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죠. 그리고 기드온을 부르실 때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요, 기드온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 말씀을 잘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도 없고 아무런 꿈도 갖고 있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공부, 학원을 가고 내가 숙제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요 아마 다 쓸모없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 그러한 소모적인 일들이 나에게는 어쩌면 정말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아까 기드원의 한 말처럼 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은 포도주 틀 안에서 수백 번의 밀을 쳐서 쭉정이를 분리시켜 결을 날려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어쩌면은 지금 세상 속에서 아무런 도전과 희망도 없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드온이 해온 그 타작이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타작과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결을 쭉정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의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적 의미로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번 구절을 보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 구절을 잘 보시면은 시편 1편 4편에는요.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고 시편 83편 13절에는 오 나의 하나님 그들을 바람에 날아가는 잡초 같게 하시고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라고 해서 지푸라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사야서 33장 11절에는 너희가 헛된 일을 한다. 겨와 지푸라기 같이 아무 쓸모없는 것을 생산할 뿐이다. 너희 호흡이 불처럼 너희를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기드온이 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타적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그의 삶을 두들겨서 알갱이와 겨로 분리시키는 일을 지금 그 삶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바로 주제인 분리에 대한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요,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 후에 자신이 준비한 무교병을 지팡이로 태워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25절을 보면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수소와 7살 된 다른 수소를 이끌고 오너라.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우상도 찢어 버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자 친구 여러분들, 자,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지금 기드온을 선택을 하신 것이죠. 기드온은요 매일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미래 결을 분리시키는 타작의 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기드온을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깨끗게 하고 계시는 과정을 그 타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포도주 틀에서 매일매일 똑같이 타작 일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선택을 하셨죠. 반복되는 그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적들과 세상으로부터 그를 먼저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셨으며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요 이방신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기드온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분리시키기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타작이 뭐라 그랬죠? 때려서
분리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때려가지고요, 세상과 세상의 적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농부 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막 추수한 밀을 타작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알곡만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그가 갖고 있는 도구, 보통 도리개라는 것으로 타작을 많이 하는데, 그 도리개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리고 있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맞는 순간 너무나 아프고요, 힘듭니다. 하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우리의 삶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삶만을 바꾸기 위해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즉, 내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지금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 더 나아가서 학교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타작하고 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떡합니까? 단순히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을 했다는 거고,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도 이미 세상 속에서 나약해진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치 단 한 사람하고만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 쉽게 물리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응원하시면서 인커리지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 속을 한번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은혜와 사랑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밀을 타작하듯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하나님.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 때때로는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과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며 그러한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문 13절을 보시면은요, 기드온을 향하여 힘센 용사여라고 말했던 여호와의 사자를 향하여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고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며 나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 기드온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에게 한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 고난, 시련들을 향해서 불평을 내놓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어떡합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늘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내가 왜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기드온이 포도틀에서 밀을 타작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 즉 기드온이 타작에만 집중할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반대적으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추수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생각을 해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밀을 추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은요 자신이 처한 환경과 미디안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그 위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신 밀의 축복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것만 바라보게 됩니까? 내가 매일매일 이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 그 일에만 집중하고 그 일에만 불평불만했던 것입니다. 따라서요, 지금 기드온이 타작하는 이 과정은요, 단순히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단 친구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먹을 신앙이 없는 굶주린 가운데 하루하루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 타작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타작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드온을 사용하셨죠. 그 때문에 그를 타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과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적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있는 타작이라는 일만 바라보지 말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기드온처럼 타작의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의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훈련을 시키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을 찍어버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즉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 속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그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타작하시고 훈련하심을 통해서 그 준비하시려는 일, 바로 그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가지고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5가지를 적어본 다음에 한번 제가 지금 드린 그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룩하시고자 하는 그 힌트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요 기드온과 같이 자신을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을 찍어버린 것처럼 이제 내가 너를 불렀으니 세상을 나가서 세상이 나를 등진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라는 목소리를 들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나의 일상적인 일과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의 삶 너무 평범하죠? 보잘것없죠? 특별한 것이 없다고 느껴집니까? 하지만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바라보시고 계시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내가 내 마음의 눈을 열어야지 여러분들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들도 여러분들 단지 내 옆에 보이는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일상적인 삶과 내가 반복되었던 일들, 내가 정말 평범하다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이번 주에 한번 찾아보고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드온이 가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그 과정을 한 주간 동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때때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도 가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클럽도 해야 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외도 해야 되고 어떤 친구들은 SAT 공부를 해야 되고 하면 이 모든 것이 때때로는요 정말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해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런지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그 일이 하기 싫고 그 일을 하기 싫어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게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 기드온이 타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을 찍어낸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 나를 준비시키는 그 과정이 하나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그 과정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었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한 우리 예담 학생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원 6장 말씀 읽고 있는데 시간 되시면은 7장, 8장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베다니 교회에 많은 분들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함께 기도할 때 내 옆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그 치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게끔 함께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시간이 빨라진다 그랬죠?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